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님이 그 여호와의 땅에서 가르치시되 그 사람에게 진노를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여기에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내를 전하게 하시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면은 예, 저는 서암리에 삽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저는 마송에 삽니다. 그럼 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거물대리에 삽니다. 그러면 예? 거물대리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제 거물대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봐요. 도대체 거물대리라는 이름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 딱히 할 대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뭐 똑부러지게 나오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거문대가 많아가지고 뭐 거무대가 뭐 거물대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또는 뭐 불악의 모습이 뭐 거미줄과 같이 돼가지고 거미대가 뭐 거물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좀 보면요. 거물들이잖아요. 거자는 이제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자는 물건 할 때 물건이고 대는 집터 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는 그냥 뭐 마을이고 그러니까 그냥 한자 뜻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넓고 큰 집터 그 뜻이에요. 거물대리가 그냥 넓고 큰 집터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넓고 큰 집터. 보니까 거물대리 뭐 산도 없죠. 뭐 넓잖아요. 집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뭐 검은 대나무가 변해가지고 거물대리가 된 게 아니라 큰 집터 이 이제 거물대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시고 활동하신 동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 가지고 5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 바닷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이 4명이나 됩니다. 베드로하고요, 야고보하고요, 요한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어부 출신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바다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요, 바닷가 언덕에 군중들을 앉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요동을 치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윗부분, 윗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수고하라고 한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는요, 이게 함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라고 했다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내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릴 때 이제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동네 교회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고향 교회에 가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교회로 내려가가지고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향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파평면 장파리까지 가는 데는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한 차로 40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매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옛날 젊은 시절에 사업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돈을 꽤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주의 종은 사업이 안 되는구나. 주의 종은 사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쳤죠. 아,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업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명의 자리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길을 가다 보면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벌고 저거 하면 돈 벌겠다. 그런 감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말하기를 그 사람은 빨리 주의 종의 길을 그만두고 사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돈 버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돈 벌어서 주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꼭 두 가지를 잘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성과 봉사를 다할 때에 흡사,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빛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의 자리를 알고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의 대상자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 명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어릴 적에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거기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지금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거예요. 고향 방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의 집안을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육신으로만 알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을 보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적당하게 모르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꼭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존경받지 못하는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내예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가? 그건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꼭 고향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큰 흉년이 있었다. 그때 다 고통받는 집안들이 많았는데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오직 사렙다 과부의 집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때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병고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했는데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유럽 지역인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가니까 거기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영접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분 특징을 보면 얼굴이 두껍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님 4명이서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후끈한 열기가 가득한데 그 안에 이미 아줌마 4명이 거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아줌마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의 아줌마가 나가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내 사람이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는 듣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하는 날이라서 웬만해선 제가 안 나가는데 어제 동기 목사님 아들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일찍 하늘나라로 갔고요. 작은 아들 결혼식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정리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어요. 하지만 5년 만에 사모님은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친정에 와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한국과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지만은 제가 결혼식장을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이제 동기 여 목사님이 오셨는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분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런데 얘기를 하고 이제 말을 들어봤거든요.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심장 이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휠체어는 타고 왔지만은 건강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보통 같아서는요, 심장을 공유하는 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같은 병동에 있는 분 중에 뇌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같은 병동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장도 건강한 심장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 어린 젊은 분의 건강한 심장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딱딱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은 좀 몇 분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뛰니까,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쉬었다가 또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이제 심장 마비도 온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심장 이식을 받고서 이제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 부부예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재정도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한 1억 가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많이 절약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니까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방에 둘러싸이는 환난을 당해도요,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택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누가복음 4장은요. 동네 세 곳이 나와 있습니다. 활동하시던 갈릴리, 그리고 고향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동네는 가버나움이었어요. 이렇게 세 곳의 지명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나사렛에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성경 읽어보면은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는 거주하시던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오해가 있어도 묵묵하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보면요. 작은 골방에 신방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사진 속에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 방문을 딱 열고 그걸 보는 순간 느낀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이 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는가? 이 길에 나중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 내는 것을 바라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동행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 가슴 심비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걷는 모든 성원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